예, 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19강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이 당신은 백성인가 제사장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지금 40장의 말씀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건축하게 만드시는 그 내용이 24장에서 40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막을 보면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이제 현장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너와 함께 살기만 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집을 지어라. 이것이 성막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원리가 이 성막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의 문이고 두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그러면 가장 먼저 구원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백성은 여기 번제단까지밖에 못 가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지요. 그러면 먼저 이 문을 상징을 하는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구원의 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오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가? 그 이유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가운데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날 영적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영적 신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만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왔던 3대 저주가 있지요. 육신의 죽음이 왔고 두 번째는 생활의 저주가 왔고 세 번째는 영적 죽음이 왔고 첫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런 존재로 우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저주가 찾아와서 창세기 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 자체가 첫째는 육신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누구든지 한번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연수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죽음은 죄값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였는데 죄값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의 저주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찾아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 끊임없는 가시덤불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위해서, 욥은 인간의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고난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인생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니까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문제가 또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고 놀랍게 살고 또 재물이 있고 건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잠시 잠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이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 인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이나 명예나 건세나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가 생활의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꿀띠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하며 살도록, 그 말은 은혜 받고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지어서 서로 돕게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이제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 되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심판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는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람을 학대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심판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범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안식의 원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살고, 돕는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통해서 분별하는 삶을, 그래서 절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지 않고 생명나무와 생명수, 그래서 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생수, 성령의 생수를 먹고 사는, 그래서 내 속으로부터 쏟아나는 성령의 강력한 생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존재, 공중 근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개념,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구원의 의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의미가 말씀해 보면, 첫째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로 18절. 첫째는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혼돈, 허감, 혼돈과 허감과 허망이 찾아온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허무하게 산다는 거예요. 명예가 있어도 허무하고 세상에 건세가 있어도 우울하고.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그 개념이 내가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 가지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을 하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해답 갖고 살아갑니까? 그 해답을 못 찾으니까 도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철학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저주에서 풀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그분의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소속이 바뀌어요. 지난날은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사탄의 소속이었어요.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래서 불행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해서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싸워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지옥을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지난날 소속은 사탄의 소속이고 신분은 죄인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사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탄의 종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게 되고,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 천국을 가게 돼. 두 번째,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건세예요. 그러니까 뼈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 기업을 이을 자가 되라. 나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자가 되라. 대행자가 되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왜? 이 세상 아직까지 악도 있고 죄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악도 죄도 사탄의 역사도 꺾어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자의 기업을 누려서 2배의 몫을 받고 왕권을 받고 제사된 건세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2배의 몫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는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말미암아 첫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로, 그러면 제사함을 받아서 나의 의인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길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 그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은혜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막에서 뭐가 이제 열리게 되느냐 하면 번제단이 열려요. 번제단. 가장 두 번째, 첫째는 구원의 문이고 두 번째는 번제단이에요. 자, 이 번제단은 백성들하고 제사장들,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예요. 자, 물두멍을 지나야만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제사장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당신은 백성입니까? 당신은 제사장입니까? 라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백성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유월절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강야에 머물러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는,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수준까지 못 올라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나는 제사장으로 지금 영적으로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백성의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번제단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백성의 수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번제단에서 무엇을 해결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그래서 짐승을 여기다 잡아서 옛날엔 제사를 지냈죠. 제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제는 잡아서 같이 그 백성이 자기 재물을 잡고 안수를 해서 그 재물을 제단에 올려줄 수 있도록 제사장이 사역을 도와줍니다. 그때에 회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죄 문제. 아주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그래서 자범죄,
고범죄, 자, 이런 죄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짓고 또 지어서 끊임없이 번제된 데만 머물러서 아직까지 물동물 지나고 제사장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된 데만 머물러서 절망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으면 어떤 수준이 되느냐 하면 번제된 데만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죄에 머물러서 회개를 계속해야 될 영적 거룩함이 순결함이 없는 성도는 먹는 음식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근데 빛이 달라요. 여기서 어떤 빛이냐면 자연빛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러분 제사장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서 먹는 12개의 떡이 일주일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제사장이 먹게 만들어서 예비해 놓으신 떡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는 번제단에서 백성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성도는 아직까지 세상줄이 끊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끊임없이 분쟁, 다툼, 원한, 싸움, 분노, 아직까지 삶의 기질 이런 것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못 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거두러 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준비해 놓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분의 삶의 생활이 하나님께 평강의 복을 도하시고 은혜의 복을 도하시는데 끊임없는 반복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수시로 햇빛이 났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그러니까 바뀌니까 이거는 텐트가 치놓은 자리인데 이 바뀌니까 끊임없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참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수준으로 안 올라가고 백성의 수준으로서 머물러서 번제단에 머물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자체가 달라요. 자연빛이에요. 이 빛은 자연빛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오늘은 비가 왔다가 내일은 눈이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구름이 끼다가 그런 빛이 비추니까 변화가 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자체도 매일매일 거들어가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자연빛이 있어서 끊임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삶이 환경이 평강이 없다는 거야.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평강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느냐의 삶을 사느냐는 내가 제사장으로 살 거냐 백성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그 제사장의 삶이 뭐냐? 그 기준이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물두멍. 번제는 누구나 거칩니다. 백성도 거쳐야 되고 제사장도 거쳐야 되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말만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습관들을 해결하고 저주 아래 있는 것들을 다 끊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번제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만 머물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지성소로 나가라. 번제단에만 머물지 말고 어디로 나갑시다? 지성소 하나님 영광의 세계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다면 영적 건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인 사람이 뜨거워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